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자, 우리 5월 19일 오늘 목요일 큐티 클래스를 또 신나게 우리 열어가 볼까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목사님 막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외치고 다녔었는데 아, 너무 진부하나? 아무튼 구식일지라도 오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 복음을 위한 포기. 복음을 위한 포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자,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은 그 가운데 13권이나 됩니다. 와, 과반수 정도 되죠. 네. 자,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런 증거일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로마, 고린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갈라디아, 이 모든 곳을 다닌 거예요. 아시아, 유럽 지역.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그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편지들을 썼거든요. 자, 그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바울의 진면모,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 이 지역에는 어떠한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갔냐면 참 사람 말들이 참 어, 악해 너무나. 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바울이 이 복음 전하면서 있잖아 막 사람들에게 헌금도 받잖아. 어, 그리고 교회에게 선교비도 많이 받잖아. 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바울 외에 또한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그렇게 폄하하고 또 그런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 야, 너는 뭐 먹고 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직업을 물어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직업을 통해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복음 전한 일이 그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생활비로 또 선교할 때 후원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 15절에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뭘까요? 아까 말한 교회의 후원, 든든한 지원은 나는 받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닌 돈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돈벌이로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 돈 필요 없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믿음에서 떠날까 봐. 그러한 바울의 열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바울은 뭐 먹고 살았어요? 거지예요? 어떻게 거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천막업을 하는, 그래서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라는 사람들과 함께 천막 일을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주업은 뭐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정도 이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진짜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 크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실제로 그래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비랑 선교사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러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근데 9 to 5 무조건 9시 안에는 출근해야 되고 5시 이후에만 퇴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 또 뭐라 하냐면 해외로 선교를 나가래요. 근데 그 비행기 값도 주지 않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후원 받아서, 때로는 자기가 자비랑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았어요. 근데요, 그때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땐 돈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까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또 놀라운 그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요,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멋진 모습 한번 볼래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이런 열정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러한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온전히 내 마음, 내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 유익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때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진 모습,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리 포기라고 해요. 자, 권리 포기라고 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포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거들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이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과 같은, 어쩌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묵상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이런 멋진 인생, 멋진 모습을 꿈을 꿉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